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또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가장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고요, 또 실험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또 더 많은 사랑들을 만들어내야 하지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는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요, 또 사랑을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사랑을 나름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느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체험해야 하고요,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래야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단히 연습해 가면서 우리가 습득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시행착오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근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 근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우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10절에서는 필로스트로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식구들을 동기간처럼 그렇게 가깝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끔 대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대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알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하라고 하는 뜻이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라고 하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식구처럼 대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라고 덧붙입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성령에게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차는 그 열정,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요,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열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하늘나라, 또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만 성령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는요, 가장 높이 간주된 덕목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 이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도들 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환대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지요.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근력을 길러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길러진 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